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쳤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역사들도 보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고 질책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포함하는 들음 혹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들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들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될 만큼 모든 율법을 항상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 역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1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리라라는 표현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에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역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나라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율법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율법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한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성경은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살게 되어지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의로움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항상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생각을 하십시오. 좀 이따 목사님 말씀하시겠지. 뭐로 생각하노? 이렇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동일한 다른 단어는 대속이라는 단어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고 해방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속량 혹은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두 가지 목적,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까지 미쳐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쳐진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에, 이방인들이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그 은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것 하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진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럼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5장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곧 나무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임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곳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교리 공부를 한 사람들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죽음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완전히 흠없고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교리 공부한 사람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이 전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것이죠. 그렇죠? 실물 교육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가 그렇죠?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신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던데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 그래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적인 동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인격적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취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그렇죠?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뤄놓으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는 이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결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삶, 여러분, 그것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옛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불순종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가장 근원적인 뿌리, 가장 깊은 뿌리,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 그 옛습관이, 옛사람의 습관이, 그렇죠?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순종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습관을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태도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한 거, 그렇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화냈어요. 오늘도 다른 사람을 미워했어요.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그 옛사람의 습관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마음과 이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포기하고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던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둘러덮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결단까지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저도 그렇고요. 옛사람의 습관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습관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식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를 일으켜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일으켜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의지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어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지. 억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싫은데 억지로 그 삶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면, 그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분노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거기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 문득 이 분노의 마음들이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죠? 제 안에 왜 분노가 사라지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나의 교만으로부터 이 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